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23년도를 여시고 이 한 주 주를 주님 앞에서 온 교회가 특별시배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응답을 2023년도 바라보며 또한 그 결과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약정한 그 기간 중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깨닫게 하옵시며, 또한 아버지,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의 세 구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인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내려가는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야곱과 그리고 이삭은 동일한 것, 축복한 것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가 총리로 있으면서 모든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있던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과 그리고 떠날 때에 자기의 유고를 가져갈 것을에 대해서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야곱은 그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에게, 그 손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각각 축복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무슨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참 밋밋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을 딱 둘러보면 이삭이 행한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보면 아버지가 행했던 잘못을 똑같이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그런 것을 똑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무덤을 똑같이 팝니다. 자기가 뭐 새로운 무덤을 우물을 파거나 새로운 것을 뭐 발견하거나 그런 게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그 우물을 똑같이 파고 그 우물을 먹고 살았죠. 그런데 이삭의 생애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사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나왔지만 이삭의 믿음도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고 이삭은 그때 제 말이 분명하다고 지금 떨어지면서 말해줍니다. 이삭은 그때 청소년이기 때문에 혈기 왕성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자기를 묶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이밀 때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밀치고 도망가 버리면 아브라함이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번제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칼을 내리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 행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지만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삭의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흉년을 만나서 그랄 지방을 지나서 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던 적이 있죠. 그러나 이삭은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100배의 결과를 얻었죠.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다 보면 좋겠지만 일일이 다 볼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앞에 보이나요, 여러분? 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점이 이삭의 독특한 믿음의 모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생애 가운데, 밋밋한 생애 가운데 하나 고르려고 한다면 다 고를 수가 없고, 이삭의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한 사실을 드러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고르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100배의 농사를 결과를 얻은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잖아요. 그렇지요? 믿음 따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 쫓아서 그 이집트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아래 머물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 말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 밋밋한 이삭의 삶 가운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삶 가운데 인상적이고 믿음의 결과라고 뽑은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아주 생생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은 끝까지 참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믿음인가 할 정도의 사건, 야곱과 에서의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경우는 좀 더 파란만장하지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처들을 다 만나고 라헬과 레아를 다 만나고 거기서 자녀들도 다 낳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꼬임을 받아서 여러 번 속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 라반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자기가 차지하고 돌아왔죠. 올 때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에서를 만나서 죽을까 싶어서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절 정도로 그렇게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어때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큰 가뭄을 만나 결국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일이 왜 많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싸워 승리했다. 씨름해서 천사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내세우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대놓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딱 하나 내놓은 게 뭐냐 하면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그 일을 내세우고,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사실 그 임종시에 자기에게 명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의 사건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일을 이삭의 믿음으로 보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축복한 사건이 이삭의 가장 갈등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삭이 가장 하나님의 뜻과 맞붙어서 자신의 뜻을 꺾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원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중에서 벌써 싸울 때, 그렇죠? 리브가 뱃속에서 싸울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야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이 가는 것은 아빠로서 인간적인 정이 가는 것은 에서였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화끈하고 남자다운 면모가 있습니다. 야곱은 맘마보이예요. 엄마 치마길 때 있으면서 엄마하고 계속 다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마지막 눈이 멀어 축복할 때까지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하고 싶었냐 하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에서를 축복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축복하고 보니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엄마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아빠를 속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중에 에서가 와서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할 때 너무 놀라가지고 떨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가정사 같으면 뭐라고? 그러고 난 뒤에 화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 데려와라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일은 너 혼자 한 게 아니고 너희 어머니하고 같이 했지. 엄마도 다 불러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네 받은 축복 그거 다 무효. 그거 다 무효.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으니까 무효라고 무효하고 에서에게는 더 불러다가 아이고 우리 불쌍한 에서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축복을 만배나 막 그냥 쏟아 부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도 야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취소 무효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삭은 떨면서 야곱에게 내린 그 축복은 물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속은 것도 알고 그래서 이 일이 속아서 축복한 것도 알았지만 물리지 않아야 했어요. 왜 물리지 아니하였냐면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에서고 내가 정말 복을 받고 내 뒤를 이어서 장자로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어갈 것은 에서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접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속여서 자기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지만 그대로 인정하고 야곱의 축복을 에서로 물리지 아니하였어요.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두고 남은 축복이 없냐라고 울고불고하는 에서에게 그 남은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야곱에게 준 것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딱 부딪혔을 때
내 뜻이 정말 이것을 원하고 간절히 이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면서도 기어코 내 뜻을 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끌고 왔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건으로, 이삭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사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금방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야곱의 믿음으로 먼저 내세우지 않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려왔을 때, 야곱이 이제 기력이 없고 축복해 주겠다라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네 아들들도 보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사실 축복할 때에 이렇게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니까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서 요셉이 그렇게 줬습니다. 야곱에게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그대로 손을 뻗어 올리면 오른손에 므낫세 머리가 들어가고 왼편이 에브라임의 머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손을 어긋맡겨서 이렇게,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48장 18절에서 19절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삼촌들의 반열에 서서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라면 요셉 지파가 돼야겠죠. 그렇죠?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요셉 지파를 있다가 나중에 이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돼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것이죠.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풍파를 다 지난 야곱,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님과도 이기려고 씨름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던 야곱이 자신도 정짜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장자인 므낫세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걷고, 나도 알지만 이 에브라임 너의 차자인 이 에브라임이 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최고의 단계를 뭘로 보느냐? 뭔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은 정말 이걸 원하는데, 나는 정말 이것을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러면 제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곳이 어디냐? 이집트예요. 그리고 가장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이집트예요. 여기에 자기의 뼈를 묻고 너희가 다 가더라도 그냥 가라.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물겠다. 뼈 묻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유고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 이곳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는 묻히고 싶다. 그 땅에 나는 유고를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누리고 너희도 그 땅을 가서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고백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오늘도 그리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덮고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낮추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말한 그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사라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 오늘 이야기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까지 전부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그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살았고 야곱은 이렇게 살았고 요셉은 이렇게 살았다. 그 믿음, 동일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3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동호산나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요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